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오늘 제목은 기다림과 응답, 기다림과 응답,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더 힘드냐?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기초를 자꾸 까먹는 거죠.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것만으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련을 예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참된 신앙인을 막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중세에 많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주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한 환난도 있고 심적으로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질병을 만나는 환난도 있고 또 보기에는 장미처럼 아름다운데 자꾸만 남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 관계적인 환난이 있죠. 또 개인적인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나라에도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이죠. 신앙적인 핍박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면 사탄도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이제 나오죠.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련을 경험할 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대신에 삶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공경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배우는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였는지 뭐 다윗의 삶의 어떤 시기인지 이게 불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몸서리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어려운 어두움의 시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가 있게 하신 거죠. 새 노래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우선 그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그를 파멸시키려고 한 그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굉장히 곤란한 그런 막 실제적인 공격 막 그런 거.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거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진흙탕, 늪 같은 거 있잖아요. 진흙, 늪. 이렇게 빠지면은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에게는 뭐 예를 들어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오고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사역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압도적인 문제 특별히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삶에도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깨달아야 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 했을 때 그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아간 것이 아니고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나아간 것을 말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지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냥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확신을 말하는 건데, 이 확신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고 확신을 얻을 수는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확신을 주셔요. 나아가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나아가고 기다리고 이런 신앙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말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그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꼭 있어요. 꾸준히 나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꾸준히 나아가야만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면 뭔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확신도 생기고,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믿음도 생기고, 그때 그 바탕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씨름할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두 번째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마냥 넋을 놓고 나는 열심히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 히브리 말에 이 기다린다는 동사가 인피니티브 절대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동사의 강화 형태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강화된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끈질긴 기다림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집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가만히 있다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은 응답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연하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에 내려오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그런 응답,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다릴 때 응답이 있는 기다림이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면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자꾸 통과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요즘 크게 오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너무 마음으로 체험을 많이 해요. 예.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뚜렷하고 분명해요. 저에게는. 예. 그냥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 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부르짖음을 그대로 듣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응답이 있는 기다림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손길의 특징을 몇 가지 나눌 텐데, 첫째로 그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은혜의 손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끌어올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웅덩이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힘을 써 가지고 그걸 막 위로 막 힘을 써 가지고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알았어, 네가 올라와라, 와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 어떤 웅덩이나 수렁에 내려오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실제로 손을 잡고 실제로 막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생생해집니다. 생생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막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생해지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가까이서 나와 함께 현재 내 문제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신다 이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다. 비밀한 손길이죠. 율법주의자가 구덩이에 빠진 죄인을 보면 그 구덩이의 위험성에 대해 설교했겠죠. 종교인이 같은 죄인을 보면 그 죄인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다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단계를 첫째 단계는 뭐다, 둘째 단계는 뭐다, 아마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비관주의자가 이런 상황을 보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예, 아이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 죽겠네, 안 됐네, 이러고 말겠죠. 낙관주의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구덩이보다 더 끔찍한 구덩이도 내가 많이 봤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뭐 그랬겠죠. 현실주의자가 지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거 받아들여, 어쩔 수가 없어, 이랬겠죠. 점쟁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 내가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 예. 뭐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롭다. 구체적으로 내 상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것,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못 느낄 때도 있어요. 훈련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게 아직까지 좀 부족해서, 그러나 그건 그냥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직접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짐과 무거운 짐을 대신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손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손길은 권능의 손길이었어요. 요 웅덩이와 수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끈적끈적하고, 막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고 그런 완전히 진흙탕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는 일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권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은 권능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 가능해져요. 다 가능해져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손길은 세우는 손길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신다. 반석이라는 게 높은 절벽 위에 둥글고 큰, 또 위에는 평평한 그런 바위를 말하잖아요. 이 반석은 강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네 번째 이 손길은 목적이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발걸음을 정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꼭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계획된 길로 딱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다윗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곤란한 상황을 다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지금 이 간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흙탕에다가 손을 뻗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우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 삶이 영향력이 있고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삶이 승리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됐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가 생겼어요. 여러분, 새 노래가 뭐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죠. 새 노래죠. 그래서 앞에 1절에는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막 이때는 막 두려움이 가득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다윗이 할렐루야 하면서 새 노래, 완전히 삶이 새로워졌잖아요. 새 노래로 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으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쓰라림과 어두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기쁨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고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노래를 부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과 나누게 되고 그게 다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삶으로 이어지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를 날을 고대하고 새 노래를 자꾸 여러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 격려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멘. 새 노래의 내용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 노래의 내용. 첫째로는 뭐냐? 곧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새 노래의 가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4절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면 보통은 평소에는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은 당장 나를 건져줄 탈출구만 눈에 자꾸 보이게 되거든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과 끊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이라고 있는데 선한 왕이죠. 신앙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100만의 에티오피아 구스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줄 거다 이 확신 가운데서 실제로 크게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치러 오자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워낙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 승리를 해요. 승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예 포기를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한 선지자가 아사에게 와가지고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사가 거기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 삶을 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 훌륭한 왕이.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병에 걸렸거든요. 요즘 치면은 뭐 통풍 같은 거 걸렸어요. 예.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는 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병들고 위기 상황에 빠지면 그 의사도 손 못 대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년이 좀 안 좋았어요. 이 아사 왕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노래 가사가, 새 노래 가사가 뭐냐? 5절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하나님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6절은 뭐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거는 형식적인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중심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 일이니까 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라고 있잖아요. 존 그레이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성공한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어느 날 아침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인데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별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영혼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외과 의사로 불렀다. 나는 너를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영에다가 생각 속에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외과 의사로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비인후과 의사로 존경도 받고 완전히 터전도 잡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신앙생활도 뭐 나름 잘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속에서 난 너를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니라 외과 의사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놀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신앙생활을 아주 기도도 깊이 하고 그래서 같이 나누었어요. 예, 이런 게 있었다.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아는 한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이 의사가 결단을 내려요. 평생 쌓아온 이비인후과 경력을 제쳐두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가지고 레지던트 과정을 이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요. 4살 된 소년이 트랙터 사고로 팔이 절단이 됐다는 전화를 받아요. 그 전화를 받고는 자기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수술을 위해서 지금껏 저를 훈련시키시고 경험을 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외과 의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잘린 팔을 봉합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을 하는데 시간도 길게 걸리고 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의사하고 모든 간호사들 스태프들이 소년의 팔에 숨죽이고 주목을 해요. 그 팔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근데 주요한 혈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소년의 팔에 혈색이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는 그 순간에 흐릿한 분홍색 홍조가 팔 전체로 점점 더 퍼지면서 그 방안이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건 잘 연결이 돼서 지금 팔이 접합이 돼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이 의사는 마음에 큰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팔을 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사에게도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베푸신 거죠. 세상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일단 기적이잖아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냐? 한 몇만 명 정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계속 기적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수 믿는 기적만 일어나겠어요? 막 치유를 받고 뭐 죽음에서 살아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이고 이제 간증이 좀 떨어질 때 됐는데 아니에요. 막 계속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합교회 가서 젊은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갈 거다. 왜냐하면은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이제 막 더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 이 다윗에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7절 8절에 보면은 7절은 생략하고 8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딱 체험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의 뜻을 행하기가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막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의 뜻 행하기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막 있어가지고 막 그게 막 역사가 막 심중에서 마음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주의 법을 뭐 이렇게 지키는 게 그렇게 뭐 내가 지켜야 되고 뭐 그 따라 살아야 되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마음이 들끓는데 그냥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 기적으로 다 보이는 거죠. 마음에서 막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막 많은 회중 가운데 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 체험이 있고 막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막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이렇게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이런 목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난 주님 숨기지 않을 겁니다. 다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이 다 이야기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막 안 감춰요.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결과죠. 현대에 이제 망원경이 있잖아요. 망원경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그 놀라운 망원경이 지금 현존하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무지막지하게 멀리 떨어진 거를 다 관찰을 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끼게 만드는 요게 이제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노래할 때 반짝반짝 작은 별 그랬잖아요. 작은 별이 아니에요. 큰 별이죠. 작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무지막지하게 크죠. 태양의 지름이 지구보다 109배거든요.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거보다 지름만 109배가 더 크니까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태양은 별들 중에 한 중간치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별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예. 근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그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딱 망원경으로 보듯이 진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새 노래를 부르고 주의 뜻을 행하기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해서 하나님 뜻이 막 이루어지고 말이죠. 공의를 내 심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감추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거 되면 돼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저의 메시지를 영어로 마음에 여러분 받으시고 실천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문 앞에 계셔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려던 그 모든 부족함, 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지면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도 확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기대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간증했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비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사오니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시기에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